219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영접교리의 허상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또 구원받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요, 유광수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을 믿고 따르는 다락방 교인들은 모두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다락방 교인들에게 모두 전해서 함께 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요, 그 잘못된 교리는 얼마든지 비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명예, 또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에 대해서도 이만희 씨라고 하지 않아요. 이만희 선생이라고 해줍니다. 왜? 비록 그가 잘못된 교리를 전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이단은 빼고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한 사람을 내가 모욕을 주던가 또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이 부분은 이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그 동영상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경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장로교의 영접교리는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다락방 친구 장로한테 금방 전화가 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도 회개는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모르고 그럽니다. 칼빈 교리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칼빈 교리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한 사람은, 한 번 영접한 사람은 또 영접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한 사람은요, 또 회개해서는 안 돼요. 그 다락방에서 영접을 만약에 가르쳐서 영접시켰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는 영접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구원받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또 했다?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영접을 한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칼빈 교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에서 전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회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 칼빈 교리를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한 사람은요, 다시 회개하면 안 돼요. 다시 영접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도 시키고 회개도 가르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칼빈 교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건 줄을 모르고 우리 친구 장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사탄만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쫓아냈어요. 그의 사자들은 사탄의 종들이죠. 사탄의 부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서 회개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지키고 수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대 친구가 사탄의 부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은요, 자신이 쓴 책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책 18페이지 8째 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랬어요.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경해 하면서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신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의 새끼는 소고 말의 새끼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우리도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누가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던져줬을 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혼잣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놓고 얘기했고요. 성경에 기록해줘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회개한 사람이 곧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된 겁니다. 그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했지만 다 뻥쳐서 아무 행동도 않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썼어요. 말씀 받을 때 당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회개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 받는다는 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받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내 백성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나에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결과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광수 목사님은요, 성령 받는 것이 말씀 받을 때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정확히 써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 받는다고 써놓고서 갑자기 영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았으면요 영접하면 돼요? 안 돼요? 칼빈 교리대로 얘기하면 영접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유엘서 2장 32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부를 때 구원 받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아요. 여러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요, 곧이라는 접속사가 붙으면 바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성령 받는 거예요. 자녀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해서 구원받는지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는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영접해도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영접은 다른 영접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영접.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처럼 쉬운 게 없어요. 뭐예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근데 뭘 믿는 겁니까?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고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써놨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써놓고서 왜 영접은 시켜요? 근데 영접해서 구원받거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영접이 맞을 수도 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가 받는다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처럼 영접하는 게 진짜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34장 15절에 보래.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았기 때문에 다 짝이 있다. 짝 찾아보면 어떤 말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처럼 언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언약 아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럽니다.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이 언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절대로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딱 했으면 끊임없이 이대로만 해야 돼요. 이대로 안 넣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이 있다고 했으면 의인도 부활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악인이 부활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의인이 부활해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봤지요. 악인이 부활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를 부활시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악인도 이렇게 다 부활시킨다. 다 살리겠다. 그리고 다 지옥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 간 1호가 가룟 유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의 부활에 대해서 사경에 해놓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사경회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면
영접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 어딘가가 있어야 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있다면 그건 짝이 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 찾아봤어요?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 간 사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을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에는 아주 정확하게 써놓고 가르치는 건 정반대로 다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건 정말로 이게 연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앞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상당한 나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건 당연하다 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악자는 비록 죄는 졌지만 죄인이지만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뭐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여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양반이 언제 영접했습니까? 이 강도가 영접했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언제 그런 고백했습니까?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유광수 목사의 말대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받았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근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를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방법처럼 쉬운 거 없어요. 뭐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해 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여 라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의 이름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뭐라고? 예수여.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다른 행악자가 다 영접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기도했습니까? 회개 기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무엇어요? 예수의 이름 불렀어요. 성경이 써있는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이게 언약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언약이고 이것이 언약이 실천된 것이 이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야곱에 무슨 해가면서 무슨 언약 붙잡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언약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며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라.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이제 뭘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이름 부른 것밖에 없어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여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병은 뭘로 인해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이 병이 걸렸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눈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회개할 때요, 주여라고 외친 소리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요, 불덩어리가 등어리에 떨어지면서 땅에 떼굴떼굴 둥글었습니다. 여러분, 혀가 말리고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은 정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받는다고 해놓고 전혀 증거도 없는, 언약도 아닌, 분명히 영접해서 성령을 받는다면 영접했더니 성령 받는 것이 성경 어딘가 써 있어야 되는데, 영접하고서 구원받은 것,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자녀 된 부분이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영접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었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였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곧 회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접 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상고 보건대 유광수 목사는요, 자기가 쓴 책에는 정확하게 성령 받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써놨어요. 그리고 왜 영접해가면서 전혀 성경에도 없는 영접, 그냥 모셔드리고 맞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느냐는 거.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요? 헷갈립니다. 금방 자기가 한 말도 여기 와서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유광수 목사는요,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을 써놓고서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걸 성령 받은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악령 받은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